열왕기상 12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나오고 또 여로보암이 나오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맡겨진 나라들이 어떻게 또 통치되며 다스려져 갈 건가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장인 것을 봅니다. 또 여기서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이 북쪽에 있는 세겜에 다 모였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쪽 사람들이 그 원래 세겜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딱 중간에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데인데 여기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딱 중심지예요. 예루살렘보다 약간 위에 북쪽에 있는데 좀 중심지인데 여기 이 세겜이 사실은 가나안 땅을 딱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방문지예요. 여기에 딱 들어왔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보면 야곱의 우물 보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야곱이 거처에서 살았던 곳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일 뿐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의 한호를 불렸던 곳이 세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아주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그러니 이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누구 개인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스리게 했고 그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 선택해서 다윗으로부터 말씀대로만 네가 살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딱 줬는데 다윗도 처음에는 이 전체 이스라엘에게 이 허락을 받지 못하고 남쪽 헤브론에서만 7년 동안 왕위를 하다가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동의와 함께 전체 이스라엘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르호보암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서기 위해서는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나 열 지파가 있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어도 솔로몬이 그 국토를 굉장히 많이 건축을 하잖아요. 성전 건축도 하고 왕궁 건축도 하고 나라를 토목공사라서 엄청나게 많이 건축을 하면서 솔로몬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그냥 자유하도록 두고 북쪽의 열 지파에는 이 12지파의 관정을 두잖아요. 감독을 두잖아요. 감독을 두면서 이 열 지파 쪽으로 감독을 주면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이 말은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냥 뒀어요. 감독도 하지 않고 그들을 이게 이들에게 어떤 사상이 있냐면 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전체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자체에서 12지파로 나눠지면서 이들이 어떤 이냐면 이들에게 이 유다, 유다 지파, 이 베냐민 지파,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되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들을 원해서 됐기 전체가 하나였어요. 전체가 하나였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거는 이 베냐민 지파도
자기들도 처참하게 떨어지지만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원론으로 나눠져요. 자기들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이 선민이야. 특별한 민족이야.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짐승과 같아.' 이 사상이 꽉 들어 있잖아요. 이 사상이 들어 있는 이들 속에 또 나눠져 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인종 차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인데 백인이 백인 우월 사상을 하다 보니까 흑인과의 대립이 일어나잖아요. 흑인과의 대립이 일어나니까 또 흑인은 또 누구에게 흑인도 미국의 이 미국 시민으로 있잖아요. 미국의 국민으로 있으니까 또 어떻게 이 미국에 들어와 있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 차별을 하는 것이 흑인들이 더 심하거든요.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들 안에서는 또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유다 민족은 자유하게 하고 그 나머지 민족은 감독을 줘서 감시 감독을 하고 일하게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들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들 여들의 불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르호보암은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세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왕이 되기 위하여 이야기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파들이 열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는 그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고역하고 무거운 멍에를 졌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그걸 가볍게 하면 즉 유다 지파와 같이 우리에게 이 함께하면 우린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이 솔로몬의 때부터 이 세상에 퍼지고 있는 것이 어느 한 민족의 특권, 어느 한 사람의 특권, 이게 유다 민족에게만 특권이 있었던 거죠. 함께하지 않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위 1%의 특권, 이 특권을 가지고 막 행동하잖아요. 이게 인제 여기에서 나온 거죠. 여기 나오면서 이들에게 "우리가 당신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면 섬기겠다." 했는데 르호보암은 하는 말이 "3 일만 시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 일의 시간을 이제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기에서도 또 이 함께 있는 유다 지파 안에서도 노인층과 젊은이층의 이 세대 차이가 딱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인층은 이제 나라를 오래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가 이제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깨닫는 바가 있으니까 오히려 '왕은 섬기는 자다.' 그러니 먼저 섬기면 아마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이 우리가 이것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도 인간관계는 굉장히 잘 풀어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왕이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사고는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사고는 섬기는 자가 작은 자가 낮은 자가 없는 자가 섬긴다는 이게 인식이 있잖아요. 이제 위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권력을 휘둘르려고 하는 이것이 선악의 지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지지가 않죠. 들어지지 않고 르호보암도 이제 자기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 르호보암이 한 40 대에 이 왕이 되는데 이것이 이 자기 나이에 맞는 사람에게 인제 자문을 해서 묻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물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솔로몬은
새끼손가락으로 했다면 나는 허리에 그렇게 더 무겁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왕이 13절에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통해서 그러면 내가 너에서 아니고 네 후손에서부터 나라를 분열하겠다 두 개로 나누겠다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대로 지금 되는데 르호보암이 하는 모습이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서 있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고 그저 자기가 잘나. 이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크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해서 이렇게 썼는지 철저하게 섬김이 있잖아요. 부모의 섬김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섬기심에서 왔지 내가 잘난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섬기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림으로 철저히 섬기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리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될 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냔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거든. 근데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쓸 수 있는 위치에 가니까 이것이 전부 다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을 왕이 되게 하도록 섬기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했는 줄 알아요. 내가 했는 줄 알고 내가 이 났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로보암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이 25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세금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았다 이래 돼 있습니다. 25절에. 그리고 그의 마음이 스스로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니 이제 세겜에서 이 북쪽 이 여로보암이 세겜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여,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승리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하니까 여로보암도 이제는 내가 승리했다고 내가 왕이 되니까 그곳에 세금에서 궁을 세우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상징하는 거죠. 여호수아 때부터 모세의 때부터 이게 정통 내가 이스라엘이야 이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다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의 행동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가 단에서부터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아무리 거처가 있다가도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이제는 예배 드리면 우리가 고향에 1년에 이렇게 설날과 추석에 가면 내가 그곳에 대하여 관심이 많잖아요. 고향이기 때문에. 그럼 늘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죠.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그들에게 가지를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이 성전을 지어놔놓고 이제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또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 지파로 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정하잖아요. 정하면서 여기 보니까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예배 드리는 날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 절기 때에 드리지 않고 이 3대 절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유월절은 오늘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리고 뭐 수장절과 초실절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 날짜를 여로보암이 다 바꿔요. 비슷하게 다 바꿔요. 다 바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오늘날 있는 수많은 종교들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독교의 이 예배와 굉장히 비슷한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미 이 구약 시대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가 나눠지면서 이 정통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면서 비슷하게 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분열이 되었다는 것이, 나라가 분열이 되었다는 것이 솔로몬 때부터, 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니까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찾아가며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갔다면 솔로몬은 그렇게 되지를 못한 거죠.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걸어오면서 너무너무 평탄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서의 꽃길만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 자기의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기질, 여성을 향한, 여인을 향한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솔로몬은 결국은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의 삶 속에 수많은 글은 적습니다. 수많은 글을 쓰면서 그가 나중에 노년에 아주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글은 쓰지만은 그가 그 자신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라가 두 개로 나누지. 그것을 르호보암도 그대로 받아요. 르호보암. 르호보암도 그대로 받으면서 보니 그는 3대니까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 르호보암 3대가 되니까 더더욱 모르는 거죠. 더더욱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뭐냐면 아예 듣는 귀가 없는 거죠. 듣는 귀가,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에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으니 하나님이 수없이 기회를, 또 이게 나이 많은 노인들로 통해서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당신이 섬기면 이들은 당신한테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이 듣는 귀가 없으니까 무슨 내가 섬기는 자야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오늘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망각해 버리니까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놓여 있는 이 풀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축복이다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열어놓는 환경인데 우리는 그걸 들으려고 안 하고 이 환경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귀가 없죠. 나의 요구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일 속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또 그렇게 들어. 그렇게 고백해. 근데 삶은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꾸신 이 고쳐라는 거죠. 왜?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며 상속하려고 오늘 나를 세웠는데 우리는 이걸 망각하는 거죠. 망각하니까 여전히 내 기분대로 이 정도 했으면 내 마음대로 좀 해도 되지 않나요? 하는 게 우리 안에 부스부스 올라온다. 우리 안에는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것이 딱 들어있어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차단하고 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환경의 문제를 허락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그래서 우리 자녀들부터 부모가 이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꽃길만 걷도록 하는 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과 하나님을 찾는 이 기회를 주고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부모가 돼서 다 차단해 버리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들을 기가 없어지고. 르호보암 마찬가지죠. 르호보암 엄마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누구예요?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의 나아마라고 되잖아요. 이 암몬 여인이에요. 암몬 여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려고 하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가요? 암몬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신이 필요한 자들. 이방인들은 나를 위하여 신이 필요해서 그 신에게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해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연세 있으신 분들 말이나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내가 왕인데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질 않고 내가 왕인데 이게 이단이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하여 걸어가지 내가 왕이라고 하고 걸어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철저히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그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죠. 내 나라, 나를 위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냐? 네가 축복의 통로니까.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거 뭐냐?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망각하는 거죠. 이걸 망각하니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이들의 모습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나라 자기 왕국 이래 걸어가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딱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을 딱 선포하신 것은 그 대에든지 그 후손이든지 말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왜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잃어버리고 나의
인생, 나의 나라, 나의 행복 이렇게 걸어가니 오늘 우리가 들을 귀가 없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우리가 알면 오늘 나의 감정과 생각들이 얼마나 내려놔야져야 되는가를 다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선악의 지식에 의지하여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의 지식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죄의 결과잖아요. 이 죄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생각을 내려놔라는데 우리는 죄에서는 노임받기를 원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윗선적인 모습을 다시 발견을 하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모습이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보잖아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